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아직 다 안 들어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돌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 단군 이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그게 이제 오늘 일어난 한국 전쟁입니다. 그걸 다 뭘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싶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미군들이 한국에 이렇게 와서 주둔할 때 본봉위에 특별 수당을 지불합니다. 그 특별 수당이 바로 뭐냐면 위험 수당입니다.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이 미군들이 여기서 주둔을 할 때 위험 수당을 받을 정도로,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사실은 6.25 이 한국 전쟁은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자체 받쳐주지를 못했고, 또 하나는 군대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때 지휘를 했던 지휘관들의 연령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싸워야 했으니까 얼마나 그 미약한 환경 속에서 이 전쟁을 치루어야 했는가, 이제 그걸 우리들이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거죠. 100%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만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참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운이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미스테리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뭐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에서 있었던 이 미스테리한 일들,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꼽는다면, 가장 첫째 미스테리한 일이 유엔의 참전입니다. 유엔군이 한국에 16개 나라가 한국에 참전을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또 하나 가장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산이 상임 이사국에서 5개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소련이요. 그때 이제 중국은 지금의 중국하고 다릅니다. 지금 타이완으로 간 그 중화 그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 5개 나라 중에 가장 걸림돌이 소련이었어요. 만약에 소련이 상임 이사국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견 못합니다. 어떻게 이 소련이 불참하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게 소련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상임 이사국 회의에서 우리 참전을 하자 결의를 하고, 유엔군이 한국에 6.25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역사 속에서 나타난 미스테리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인민군이 푹 하고 파죽지세로 밀고 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합니다. 점령을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전세를 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야 정상입니다. 왜? 지금 막 승리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실은 이 서울에서 인민군이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허비를 한 거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재정비를 해서 낙동강 전선을 구축한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낙동강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이 된 거거든요. 참 그것도 미스테리해요. 세 번째로 6.25 한국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테리가 바로 9월 18일 날 있었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게 참모회의를 했는데 참모들 모두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게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이 딱 한 번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특별히 인천이라고 하는 이곳이 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감면을 해서 함대를 끌고 가잖아요. 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갯벌에 그냥 붙여버려요. 갯벌에 붙여버리면 오도 가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 지형적인 특성도 있고, 이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누구도 이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일성 그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으로 인해서 상륙작전 감행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을 밀어붙인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참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방어도 소홀할 것이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틈을 이용을 하자. 또 하나의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5,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고집을 피워서 감행한 것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 성공의 배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복음로가 차단이 있었죠. 그 밑에 있었던 모든 북한의 인민군이 도가내든 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국전쟁의 전세가 180도로 바꾸어진 그 사건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참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6.25 이 장국전쟁을 기억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축복이구나, 그리고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전 세계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이 땅에 총성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북한의 핵에 대한 문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걸 기억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북한의 핵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꽉 지배하고 이 땅을 붙들어주고, 북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그 땅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쓰나미가 거기까지 미치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4절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요한이 뭔가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무슨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뻐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절에 같이 한번 4절을 고백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이 요한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가? 너희 자녀 중에. 너희 자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느 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하나 이게 부녀라고 하는 말을 교회로 해석한다면 그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너희 자녀 중 몇 사람이에요.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에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부는 이상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건전한 믿음의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이상한 교리, 이상한 사이비, 이단 그쪽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그렇게 갔지만은 그 나머지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그 몇 사람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우리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받았는가? 아버지가 주신 계명,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마다 모두가 다 은혜 받은 말씀이 있죠. 여신도 실행위원들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내 삶을 나는 꼭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다 받으세요. 은혜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받은 그 계명, 그 말씀을 쫙 붙잡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워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경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해주니까 참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Walking in truth,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에요. 간을 봤는데 너무 싱거워요. 소금이 있으면 좋겠다, 소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이 제대로 맞춰집니까? 소금을 넣어서 넣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은혜가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반쪽이에요. Walking in truth,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삶에서 그것을 팍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5절입니다. 5절은 우리말에는 부녀요 그렇게 나옵니다. 부녀가 먼저 나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이 언어인 헬라 언어는요
모든 말씀 문장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순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여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여기 이제 분여요, 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순서 자체가 4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분여요,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지금 쓴다. 이 분여라고 하는 말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리고 이제 분여요,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이렇게 구한다. 이 구한다고 하는 이 말을, 이 말이 간청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수로 보는 이게 여인 혹시 기억나나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막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해요. 고쳐달라고. 그때 쓰는 단어가 구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이 강요가 아니거든요. 명령도 아니고요. 강압적으로 윽박을 지르는 게 아니라 뭔가 가슴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간청하는 거, 그게 구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부녀들이요, 교회와 성도, 가정에게 내가 정말 간절히 이렇게 구한다. 뭘 구하는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요한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가 90세가 가까이 될 때입니다. 이제 모든 사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사도 요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이 노사도 요한의 입장으로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이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남기고 그들에게 유언으로 지금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여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새로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뭔가 쓰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거짓 손에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하는 설교는 새로운 설교다, 새로운 교리다, 새로운 계시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 것은 새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서에 보시면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새 것 없어요. 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 새로운 계시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무슨 새로운 계시냐고요. 이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성도들에게 막 유혹을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짝 나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갈게, 그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그런 개비하고 그쪽으로 쏠려고 하고. 새 것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새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저 양반 캐셔 마크 붙이세요. 새로운 설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설교도요 제가 다 만들어냈나요? 아니에요. 이미 다 나온 거 연구하고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조미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해서 증거하는 거지, 제가 다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런가요? 여러분, 저도 이제 논문을 써본 사람이에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조합을 해서 또 하나의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논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주예요. 각주. 이 문장의 출처가 이겁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만 밝히면 논문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인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논문을 쓰면 논문 심사에서 다 탈락이에요. 여기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쓰면서 이거 새거 아니야. 이미 우리가 옛날부터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들은 거 있잖아요. 많이 불러본 복음성가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 처음 어떻게 하죠? 그거 한번 찾아볼래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찾아볼래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율동도 이렇게 하고 쉬움 다툼 미움 질투 버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죠? 한번 찾아봐요. 그거 이게 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거든요. 이게 교회 오자마자 선생님, 친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요, 알았죠? 여러분 다 예 하고 대답했잖아요. 빨리 찾아봐요. 찾아서 가사 한번 띄워줘 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아니면 내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아직 내 감정이 너무 앞서서. 빨리 찾아봐요. 그 나올 때까지 내가 해야 되니까 빨리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를 못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다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한다. 그러니 아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래. 찾아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딱 새기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가자 이 말이지. 전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성경에서 비유로 풀어가는 계시록해서 막 그런 식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권사님 반주 한번 해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잠깐, 여기는 율동이 있어야 돼요. 율동이. 보니까 우리 임금내 회장님이 율동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거기서 일어나서 좀 가르쳐줘요. 이 회장님을 보고 임금님이 나오십니다 지금. 박수 한번 해주시고. 아름다운 마음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미 가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든가? 감정의 차원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감정이, 다시 말해,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 안 하고, 거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와 결단이에요. 의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뭘 해줬느냐,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적인 관계로 가면 이 사랑은 모두가 다 감정의 차원으로 끝납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무슨 놈의 사랑을 해요? 상대가 나 속을 긁어버렸는데 내가 뭐하러 사랑해? 그때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럽지 않는 느낌. 왜? 내 감정이 사랑이 안 나가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탓을 그쪽으로 돌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의지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틀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미 수백 번 우리들이 알고 있고, 근데 내가 다시 쓴다. 서로 사랑하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강조하고 있는 게 행하는 것이요, 행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내가 해야지, 그건 사랑으로 아직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요, 행하라 이 말이에요. 부족하더라도 좀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아직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더 사랑을 연습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가? 사랑이 여기서 실천되는 장소니까 교회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가잖아요. 가정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가정에 속한 국민들을 만납니다. 그 국민들, 백성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나요? 그 국민들을 여러분들이 섬겨달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은혜 받았다면. 이 강해 설교가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이 되고, 이 강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뭔가 부대침이 오고,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보통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나에게 뭔가가 꽂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 가셔서 그 국민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 인간은 그 인간이고요, 도대체 그 백성은 백성으로서 인정하기가 아주 곤란한 백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국민인데, 그 백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행하는 것이요,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삽시다. 도저히 안 되겠거들랑 나포 부활동산 갔다 오세요. 거기 갔다 오면 마음이 다
풀어져요. 안 풀어주는 거 없어요. 다 풀어줘요. 어제 우리 정읍에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나이가 66세더라고요. 익히 이름을 들었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66세예요. 66세인데 쭉 저기를 보니까 부인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3선이나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정치도 날리는 분도 호흡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국민과 백성이 여러분 나라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을 행하는 것이요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